3월 21일 목요일 사순절 특별기도의 32번째 날 저희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기도하는 간구마다 응답 주시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사순절 기간 동안 아뢰었나이다. 주님 응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이제 씨앗을 심었사오니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응답의 결실들을 저들이 하나씩 안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또한 하나님 환절기라서 여러가지 감기로 인하여 독감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이 시간 파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영광 드러내시옵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긋는 발걸음 있으면 주님 정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제쪽해 주시고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 속에 함께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존귀 찬양 받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로의 말 한마디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유를 가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락 딱 누르면 앞에 다니엘입니다.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방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기도회 30하고 몇 번째? 두 번째 말씀 제목은 뭐냐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연결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연결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나요? 12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나요?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2장과 22장이 어떻게 다니엘서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참고하다 보면 예언은 동일하다. 따라 한번 해봐요. 예언은 동일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1장부터 부르겠습니다. 1장.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가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몇 친구가 나온다고요? 세 친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장으로 여기 가보시면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느부갓네살 왕궁의 소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소년들. 이 소년들 이 소년들이 몇 명이냐? 세 친구입니다. 세 명의 친구.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거기에 보면 6절에 나와요. 이름 바꾸기 전에 그들의 이름은 거기에 보면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가 있었더니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이것을 7절에 보면 이름을 바꿉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뭘로 고쳤고 벨드사살이라고 고치고 하나냐는 사랴, 미사엘은 메사, 아샤랴는 아벳느고. 우리는 고쳐진 이름보다 고쳐진 후의 이름을 잘 기억하죠.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된 이름인데 원래는 이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고쳐진 이름은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심지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을 바꿨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1장의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계시록 11장과 12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와요. 믿음을 지키는 두 증인과 주의 종과 성도의 신앙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증인, 주의 종과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1장의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가면 두 증인과 주의 종들의 성도 신앙이 동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뭐가 되고 예언이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뭐가 되고 실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언과 실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다니엘서 2장으로 넘겨보면,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이렇게 나오죠. 제목이 느부갓네살 꿈인데, 이게 어떤 꿈이냐면 금신상 꿈입니다. 우리 사모님, 제가 금신상을 하나 저번에 찾아준 적이 있을 건데, 그 금신상을 이렇게 딱 찾아보면, 자 보십시오. 머리는 뭐가 되어 있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금신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저기 그 금신사, 금신사, 저기 나와 있죠. 자, 저기 잘 보면 원래 금의 나라가 바벨론을 상징해요. 그다음에 은의 나라, 은이 나오죠. 이게 그림이 그래 이 정도면 준수하다. 그래. 그 다음에 은혜 나라는 메대의 바사. 그 다음에 동네 나라, 저희 동네 나라 나오죠. 동네 나라는 발라. 그 다음에 이 발과 발가락의 모습은 뭐요? 노마 이런 나라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렇게 그런 모습. 지금 그 옆에 우리 사모님 넘어가지 말고 그 옆에 보면 나라의 특징이 있죠. 나라의 특징. 저쪽에 보면 저기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자에 뭘 가지고 있어요? 날개를 가지고.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메다 페르시아인데, 저기 무슨 상이에요, 사모님? 저 시력이 안 좋아서. 코끼리? 사모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엘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금신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6절 18절에 가보면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유럽의 통합이 된다. 유럽이 전부 통합이 되고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상징적 예언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누가 해석하냐면 굉장히 이제 꿈을 꾸고 이상한 꿈도 다 있다. 그래서 여러 2절 말씀에 보면 그 꿈을 해석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의 그 지혜자, 술사들을 불러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 해석을 한다면 한다? 못한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마음이 더 번민에 빠졌다. 3절 말씀에 보면 더 번민에 빠졌고, 그 꿈을 누가 해석하는지 알아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거기에 보면 14절 말씀부터 다니엘이 그 총명한 지혜와 총명한 하나님의 능을 입은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25절에서부터 그 밑에까지 이것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43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쭉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의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4절 진흙의 나라가 나오죠. 시작.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라. 아멘. 노마스 내가
그렇게 펼쳐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좀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저기 금이었구나. 자, 봐봐요. 자, 바벨론은 금은 사자, 은은 곰, 동은 표범, 그 다음에 철은 무서운 짐승,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은 뭐예요? 잠, 뿔, 이런 요한계시록적인 예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 은, 동, 철, 흙과 진흙, 그러니까 뭐 철과 진흙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금신상의 다니엘서 2장을 그대로 해석해도 요한계시록에도 이 짐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모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이게 새 친구가 이제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걸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슉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찬송가 중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불같은 시험이 온다. 불같은 시험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불같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환난이 오는데,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에게는 이게 큰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을 넘겨보세요.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이 그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또 역시 뭐냐면 느부갓네살이요. 그대가 이제는 꿈에 대하여서 다니엘이 또 해석하게 되는데 이 짐승과 같은 광야 생활이 시작될 겁니다. 당신에게는 짐승과 같은 생활이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누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탁 떨어집니다. 명령이. 그래서 이걸 보고 짐승의 삶은 저꿀이 또 삶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4장 25절을 사모가 띄웠는데 다 함께 봅니다.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의 짐승 생활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 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즉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연결틀로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다른 말 하면 예언의 뿌리라고 하면 줄기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줄기고, 그리고 그 열매는 뭘로 나타나냐? 계시록으로 나타난다. 나무로 피어나면 그렇게 계시록,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을 다니엘서는 뭐가 되고 뿌리가 되고, 마태복음은 뭐가 되고 줄기가 되고, 요한계시록은 열매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틀린 사상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보면 이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벨사살이 주로 잔치를 베풀 때 먹는 음식이 뭐냐면 5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전주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뭘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그런데 자 봐봐요. 이 술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도구와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 이 술을 마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그릇, 거룩한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흥청망청 먹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타락한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뭐 음료를 이렇게 먹게 되면 제 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참 특이한 현상이 벌어진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먹잖아요. 그러면 미친 듯이 하루를 살아요. 졸리지도 안 하고 막 피곤도 없고. 그럼 봐봐요. 주님 앞에 기도해 놓은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먹고 미친 듯이 지치지도 않고 사는 게 좋겠느냐? 커피 힘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을 입입어 살 것이냐? 여기 오면 기분이 살짝 나빠지기 시작해요. 커피를 먹으면 내 몸에 들어와서 커피가 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커피를 안 먹어요. 한 예를 들어서 커피를 먹잖아요. 자, 저녁이 됐어요. 제 몸시계는 자라고만 하는 거예요. 몸시계는 자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커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잠을 안 재워요. 그럼 누구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커피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그래서 안 먹습니다. 또 하나, 바카스 여러분 아세요? 바카스? 피로회복에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바카스를 먹어도 이게 타우린 성분이 있어가지고 피곤이 없어요. 막 열심히 살아. 그런데 바카스를 먹고도 저녁에 잠을 안 재워. 그러면 내가 바카스 힘으로 살 것이냐? 내가 성령이 의지하여 살 것이냐? 언니에 있으죠? 그래서 저는 바카스를 안 먹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콜라 알아요? 콜라? 사이다? 그거 먹으면 굉장히 힘이 생기죠. 이게 뭐냐면 당 성분이 쫙 빨려 들어오면서 머리부터 상쾌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왜? 당을 최고 많이 한 7, 80% 어디서 써요? 뇌에서 써요. 뇌에서. 몰랐죠 여러분? 왜냐하면 뇌는 항상 사고기가 아니라서 이런 당분이 들어올 때 뇌가 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기분이 다른 거, 오늘도 달달한 거 들어오는 기분이 좋잖아요. 완전 모르게 좋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내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랴, 내가 이런 다른 단 음식을 먹고 성령의 말씀에 야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집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무슨 음식을 먹어라? 단 음식을 먹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안 먹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더군다나 거룩한 기물이잖아요. 성전 앞에 쓰여지기로 결정되어진 거룩한 성도잖아요. 우리는 물론 기능상으로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또는 집사냐라고 하는 기능상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이는 금그릇 어떤 이는 은그릇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 그릇을 갖다가 세상 수를 집어서 삼키는 그런 도구로 내가 사용된다. 이게 수치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얼마나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여러분들의 성령의 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에다가 세상 술이 들어와서 짬뽕시키면 돼 안 돼?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짬뽕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큰 사람들 타락하는 거 시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여러분들이 참동하는 거예요. 죄를 섞여서 하는 거예요. 섞여서 하는 무리들. 하나님은 혼합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혼합한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의 고통이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독주는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라? 괴로운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독주를 먹고 잠깐 뭘 잃어버려요? 괴로움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술로 나를 마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 내 신앙의 형태를 마비시키는 것은 좋은 형태다, 나쁜 형태다? 나쁜 형태다. 오늘 봐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얼마나 합당하신 분이 봐봐요. 오늘 여기 이태동 본사님 빠졌잖아요. 김효실 목사님 빠졌잖아요. 안종호 목사님 빠졌잖아요. 우리 두 딸이 다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에 정확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정말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았다. 여러분 집구석에 있으면 지금 시간 뭐 할 건데? 뻔하잖아요. 핸드폰 보고 있지 않으면, 아니면 컴퓨터 보고 있지 않으면, 피곤하면 자는 거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TV 보고 앉아 있는 거. 여러분 그게 가치 없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내가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분주하죠. 마음이. 왜 대접하려니까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니 분주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얌체같이 예수님 무릎 앞에 딱 앉아가지고 고기만 끄덕끄덕하고 말씀만 경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서 불편한 소리를 하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알지 못하시나이까 저 마리아한테 좀 얘기 좀 해서 날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평가를 정확하게 내리죠. 마르다야 네 아우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이 저녁 시간 것을 좋은 것으로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성님아 성이야 좋은 것을 선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선순위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18장의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녀라고 그러거든요. 또한 세상을 태어날 때 이 바벨론의 타락의 멸망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택함, 좋은 것이 은혜적인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이렇게 고르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냥 고를 새가 없어 그냥 주던 대로 먹어. 그것도 행복이긴 한데 우리가 뷔페 음식을 가게 되면 여러분 뷔페에 가게 되면 하나에 맛없는 것을 막 다 먹지는 않잖아요. 한 조각씩 맛보잖아요. 한 조각씩. 또르르 접시에다 또르르 이렇게 이게 맛을 보고 특히 이제 외국에 가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외국은 우리하고 향신료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뷔페는 내가 대충 맛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내 입맛 호불호를 가려지니까 거의 선택에 백발백중 잘 선택한다고요. 근데 외국 음식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외국에 나가서 뷔페 음식에 가게 되면 한 조각씩 맛보고 그리고 내 입맛에 땡긴다 하는 것을 집중 공략을 좀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 맛없는 건지 맛있는 건지도 모르고 내 비유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것도 모르고 왕창 가져오면 그냥 싹 버려지잖아요.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취사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 아멘 좀 해봐. 시간의 취사 선택을 하나님께 먼저 두고
재정 지출의 취사 선택에 있어서 최우선을 누구에게 두고? 하나님께 두고. 제가 김준권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CCC 생각나죠. CCC. 그 다음에 푸르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무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슬로건이잖아요. 그 김중원 목사님이 대학생들한테 항상 CC 텍스트 때 입문편에서부터 10단계 공부하는 것 가운데 그 교재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재정의 수입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에요. 이 300만 원 가운데 항목을 정했는데 어떤 항목으로 최상의 그 항목으로 진출되고 있느냐. 그게 당신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떠한 재정에 쓸 수 있는 재정의 한도가 있어요. 어떤 이는 100만 원, 어떤 이는 몇십만 원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재정을 최고로 지출 많이 하느냐? 그게 나다. 저는 신학교 때 아까도 이성호 목사님 제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교수님들이 어떤 책 이렇게 다 불러주잖아요. 저는 책을 한 번도 안 빼고 100% 다 산 것 같아요. 왜? 제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알바를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샀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가 옛날에 한 3,000원이면 한 끼 했어요. 그런데 그 점심 같은 경우 한 끼 걸으면 6,000원 되잖아요. 그럼 책 샀어요. 두 끼를 안 먹으면 체험이 생겨요. 그 재미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더군다나 밥을 굶어가면서 책을 샀으니 그 책 안 읽을까요? 아까워서 안 읽고요. 배고픈 거 내가 그걸 감당하고 책을 샀으니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이성호 목사님 자기 신학교 때 책을 못 사서 그러고 있으면 책 사주신 분이 있어 너무 고마웠다 뭐 이런 옛날 얘기 하던데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저는 밥 먹는 것보다 책 사는 것이 우선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책이 밥보다 더 좋아해요. 어느 때는 제가 제 성격이 알잖아요. 우리 위에 계신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안사람한테 그러더라고. 쟤는 밥만 잘 먹여주면 잘 놀아. 예? 제가 배가 고프면 짜증이요 만땅 오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배고픈 걸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아침도 제가 웬만하면 밥 먹읍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기질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짜증이 만땅골을 참아내고 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서 취사 선택에 있어서 내가 어디다 지출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내 삶의 본질이다. 그 본질이 이제 김중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삐뚤어졌느냐. 수정하라.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하고 점점 멀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정이 돼버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피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뼈를 깎는 여러분 피를 말리는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아니 그걸 못하잖아요. 그 미래가 어두워요. 또 하나 6장에서는 뭐냐면 드디어 다니엘이가 믿음의 굳건히 지켜요. 믿음을 굳건히 지키다가 사자 불 속에 들어가요. 이제 시대는 바뀌어서 이제 봐봐요. 자 봐봐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시대, 두 번째는 벨사살 왕 시대. 자 6장에는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 1절 다리오가 자 봐봐요.
저는 다니엘의 뛰어남이 여기 있다고 봐요. 다니엘의 뛰어남이. 자, 느부갓네살이든 벨사살이든 다리오든 그 총리의 자리가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의 탁월함이 여기 있어요. 탁월함이. 지금 시대, 다니엘 6장의 시대는 이제 왕이 3번이나 바뀌어. 정권이 3번이나 바뀌어. 여러분 봐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격동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격동기. 세상의 격동기 파도를, 그러면 다니엘은 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알았느냐?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다른 친구들보다 지혜에 있어서 뭐가 있어요? 10배나 지혜로웠어요. 또 하나 17절, 사모야 다니엘서 1장 17절을 좀 올려주면, 하나님이 네 손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해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면서 봐봐요. 21절에 보면 그게 그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왕들을 느부갓네살부터 어디까지? 고레스까지. 원년이 뭐예요? 원년이 고레스라니까. 이 원년이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고레스 왕까지, 왕의 그까지. 그러니까 총리의 자리를 굳건히지. 그러면 다니엘은 뭘 탈 줄 알아요? 시대를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세를 알아가는 지혜가 있다. 시세를 알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시세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집을 사면 1억 주고 샀어요. 시세를 아는 사람은 뚜뚜뚜뚜뚜 벌써 5억, 4억으로 불어나 있어. 뭔 이해돼요? 여기 요즘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저한테 우리 교회 맞은편에 땅을 사달라는 거예요. 땅을 사달라는데 평당 제가 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밖에, 공시가가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에 가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도대체 보상가의 공시가가 얼마 나오냐? 괜히 더 공시가 아니고 보상가가 낮게 떨어지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상가가 얼마 떨어지는가 봐가지고 사주는 것이 좋고, 그러면 그 영혼도 뭐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누나들이 다 예수 믿고 동생이 다 예수 믿는데 자기만 바냐 신경을 잡고 있으니 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고 살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시세를 안다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세를 아는 총명함이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은 그러한 총명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장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인데 봐봐요. 그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의 환란, 그러니까 다니엘의 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환란과 예언이 맞아요. 아멘.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네 짐승 이야기가 나와요. 네 짐승의 환상으로 나와요. 네 짐승의 환상. 아까 보았던 거예요. 금신상 옆에 이렇게 보았던 5절 말씀에 보면 4절 7장 4절 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던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니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래. 또 보니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고 그것에 마른 자들이 쏘이기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이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안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뿔이 있더라. 아멘. 아까 지금 보았던 사무야, 그렇지? 그래 이게 뿔들 쭉 나오고, 저는 이 네 번째 짐승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도대체 쇠를 먹고 치우는 짐승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다니엘 시대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시대에 쇠를 먹는 기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쇠를 잡아먹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8장으로 가보면 이제 다니엘서와 계시록 연결틀을 가보면 네 짐승은 계시록에 보면 이 네 그 짐승은 사방의 그 바람에서 즉 사대의 세력들 네 곳에서부터 이 불어오는 세력이 이제 시대적인 거센 성도를 유혹하는 바람들이 몰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7장 했고요. 8장 작은 뿔이 나오죠. 순양과 순염소 환상인데 뿔 환상인데 이 작은 뿔은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짐승이에요. 거기에 보면 큰 뿔, 작은 뿔 계속 나오잖아요. 그 뿔 모양들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자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에 돌아다니게 땅에 닿지 아니하며 두 염소 두 눈 사이에 연조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두 뿔이 꺾으나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9절 그중 한 뿔이 해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숨이 커졌더니 이 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알았어? 예, 뿔. 이 뿔은 적그리스도 짐승이 뿔 달린 짐승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저께 누구를 사역을 하는데 이게 염소, 이 힘을 가진 염소가 뿔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 뿔이 그 영혼을 들어 받으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염소를 묶어서 무적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만보를 걸었어요. 누구 어떤 사람이 그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아침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만보를 걸었어요. 그러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 뿔이 이미 꺾였다. 이제 무정인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뿔이 있으면 꺾이시기를 바라요. 예수 이름으로 소멸. 여러분들을 들이받는 뿔 소멸.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단이가 뿔로 이겨봐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작은 뿔들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뿔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보여요. 완전히 파쇄돼 버려요. 깨어져 나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뿔을 높이 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뿔을 두시고 새 힘의 뿔을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힘있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적그리스도 뿔이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또 하나는 9장에 가보면 이 9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니엘의 기도인데 이 기도 가운데 70일에가 나와요.
70일에. 이 다니엘이 71회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71회의 이야기는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장차 될 일들을 70일, 한 일에, 두 일에, 세 일에서 70일에까지 가는데, 이 71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 봐봐요. 어디 나오냐면 2절 보면 2절 다음에 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타나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만에 이제 다시 그들이 돌아가게 된다. 그것은 예레미야 예언과 같이 그 70년이 차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어디서 보았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 24절 말씀해 볼까요? 시작. 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 거기에 이런 이래 나와서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해서 이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옥이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의 축복, 장차 될 일의 축복. 농호사님 눈 감았어? 피곤한가 보다. 촬영 안 하려고 감지 마요. 다 끝나가요. 다니엘에서 몇 장까지 있다? 12장. 지금 몇 장이 하고 있다? 9장 하고 있다. 그러니까 70일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해가 옵니다. 여러분 축복의 해가 옵니다. 또 하나 10장에서는 히데겔 강가에 본 환상이에요. 히데겔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이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왜 다니엘이 슬퍼했느냐? 대환란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 21절에 보면 대환란의 때에 세계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이것을 보고 다니엘은 슬픈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시대의 아픔을 슬퍼할 줄 아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년의 모습이에요. 시대를 보고 아파할 줄 모른다. 이게 심각해요. 시대를 보고 아파야 돼요. 자, 어떤 시대냐? 요즘에 아이 하나를 생산하면 1억을 주는 시대가 왔어요. 시골의 어느 자치지방단체에 가면 아이 하나를 생산하면 1억을 준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다는 거죠. 어느 시골의 초등학교를 갔다는지요. 시골의 초등학교를 갔더니 토종 한국 아이가 1명, 그리고 16명인가 17명이 있다는데 토종 한국인이 1명, 다른 아이들은 다 다문화야. 엄마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 미얀마 등등 이런 데서 국제 결혼해서 시골 농촌 총각한테 뭐 한 거예요? 시집 온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12몇 명이 아이들이 똘똘 뭉쳐서 토종 한국 아이를 왕따시킨대요. 시대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이 인살라 뜻이 뭐냐면 신의 뜻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뜻이다. 이게 신의 뜻이다. 모하메드의 뜻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가정의 그 가족 계획을 할까 안 할 거야. 안 해요. 주시는 데까지 나요. 그러면 보통
18명에서 10명까지 나요. 한 가정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지금 둘이 결혼해요. 자녀 하나 낳는 것이 거의예요. 둘까지도 안 나요. 지금 또이보다 50% 감소예요. 둘 낳으면 본정, 하나 낳으면 50% 감소. 우리같이 부부가 둘 낳았으니까 또이. 성림이가 가서 하나 낳으면 50%, 성희가 하나 낳으면 50%씩 주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게 시대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아픔의 대환난 때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가장 많이 운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이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니 슬퍼야 안 슬퍼요? 그러니까 눈에 눈물이 마를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울리는 거예요. 나라만 바라보면 슬퍼지는 거예요. 나라만 바라보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셔야 돼요. 정말 우셔야 돼요. 우리 미안합니다. 천하성 권사님 속정이 바라보고 붙들고 그 영혼 붙들고 막 우셔야 돼요. 우시면 그 눈물이 영적인 에너지 자양분이 돼서 그가 딴 길을 안 가요. 참아줘요. 우리 부부도 우리 두 딸을 위해서 눈물로 쟤네들을 울어줘야 돼요. 제가 울어줘야 돼요. 울어주면 저 아이들이 나중에 그 눈물의 자양분이 있어서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런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는 그 자녀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는 귀족을 봅니다. 여러분, 모니카의 기도, 황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을 광고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울잖아요. 나라에 공무원들이 집안에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울면, 여러분 요즘에 공무원들을 뭐라 그래요? 밥통 중에 무슨 밥통이라고 그래요? 철밥통. 철밥통 깨져야 안 깨져요? 플라스틱 밥통 깨져야 안 깨져요? 철밥통 깨져야 안 깨져요? 그만큼 그들이 공무원이 되면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평생 직장 있어요, 없어요? 없는 시대예요. 투잡에, 쓰리잡에 막 별거 오만 가지 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상한 데로 다 투자하는 시대에 왔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슬픔을 여러분들이 같이 울어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딴 길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셔야 돼요. 다니엘은 울어요. 다니엘은 슬픔에 잠겨요. 미래의 장차 일어날 대환란의 시대를 보며 슬퍼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우리요 지금 영광 다 잃어버렸어요. 11교도 다 잃어버렸어요. 유학교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사순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정말 이건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사순절하는 거 아니에요. 발버둥을 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순절 기도회 하자고 춤을 추어도 몇 명만 하잖아요. 몇 명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꿈틀꿈틀 하나요? 꿈틀거리긴 했죠. 우리 석진이도 나오고 은진이도 나오고 성민이도 나오고 드디어 우리 성희도 오늘 첫 번째 나오고 하여튼 이게 뭔가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목사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스타일은 안 산다. 목사님의 문제지 내 문제 아니다. 언제 그게 저 혼자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의 문제 아닙니까?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기능이 있으니까 외쳐야 되죠. 분명히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픔이 뭐냐? 다니엘이 이 대환란의 시대 때에
그때가 강가에서 본 환상들을 보면서 나라에 환란이 임할 것을 바라보니 큰 슬픔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11장에 가보면 11장에 다니엘서 11장으로 가면 이게 뭐냐면 남방, 북방, 서방, 동방에서부터 이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2절 볼래요? 자, 2절을 보면 다 함께 시작. 이제 내가 참는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동쪽, 남쪽, 아니다, 동쪽이 아니라 맞다. 남방, 북방, 서방, 동방에서부터 전쟁이 계속 시작이 된다. 동서남북에서부터 막 시작이 되는 이 전쟁은 계시록 9장에 가보면 대환란 때 세계 제3차 대전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의 3분의 1이 불에 탈 것이고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육지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러한 끔찍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러한 전쟁의 끔찍한 일들이 지구 수상에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을 11장에서 남방, 북방, 서방, 동방에서부터 일어나는 왕들의 전쟁의 모습이죠.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5절에 보면 동그라미 시작된 것이 남방, 그 다음에 동그라미 시작된 곳이 어디 있나 봐봐요. 7절 거기에 보면 북방왕 9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0절에 시작되는 말이 11절에 남방 나오죠. 또 나오죠. 그죠? 남방 나오고요. 또 13절에 뭐가 나오고 북방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엄청난 그 세력들을 밀고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이요. 12장은 결론 부분으로 끝났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 4절 말씀을 볼래요.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시간에 빨리 왕내임을 주시기 도와주라. 거기에 보면 봉함하라예요. 12장에서는 봉함하라.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뭐냐면 이 재림의 종합편인데 이 재림의 종합편은 뭐냐? 열어라예요. 임봉하지 말라예요. 시원하죠? 다니엘 시대 때는 뭐하고? 봉함하고 이제 때가 됐으니 요한계시록 시대는 뭐하는 거예요? 열어라 시대예요. 열어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뭐하라는 거예요? 열어라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 결론 내볼게요. 다니엘서의 방향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뭐다?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전 성령은 예수님의 초림의 중심이 맞춰졌다면 이제 목표가 있어요. 초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약 성경이 초림의 예수로 초점이 됐다면 이제 목표는 재림이에요. 아멘. 아멘.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서, 계시록은 삼일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 가지 조화가 있는데 다니엘서는 뿌리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이 원료, 이 줄기 역할을 하고 계시록 중간으로는 그 결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는 뭐만 남았어요? 다니엘서 뿌리가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료가 보였어요.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계시록의 종말은 전체 결론만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재림만 남기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 다니엘서는 결코 단독으로 열리지 않는다. 다니엘서는 12장 4절 말씀과 같이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의 전달이 빠른 시대 때 계시록이 풀린다. 왜 아멘을 안 하냐? 다니엘서는 그때 풀려진다. 지금이 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열린다. 다니엘 10장 4절에 빨리 왕래와 지식이 많아지는 그때에 마지막 때에 뭘로 통해 열려진다? 요한 계시록을 통해 열려진다. 믿으시면 아멘. 다섯 번째, 계시록은 다니엘서를 여는 열쇠다. 여러분 열쇠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하죠. 응? 열쇠. 여러분 집안에 들어갈 때 번호 열쇠. 띠.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봐봐요. 자, 별을 봐봐요. 띠띠띠띠띠 뚜삐. 이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영안이에요. 자, 봐봐요. 자, 다니엘서를 풀어요. 띠띠띠띠띠띠띠 안 풀려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대입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띠띠띠띠띠띠띠 열렸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열려져야 돼. 계시록 22장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무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열어라. 이제는 계시록 때에는 열릴 때다. 그래서 계시록이 열릴 때에 다니엘서는 뭘 피기 시작한다. 꽃을 활짝 피운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9절에는 봉함하라라는 말씀의 명령이지만 계시록은 임봉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임봉하지 말라. 변화하라. 여러분 성향이요. 저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의 인격적 성향이 두 종류예요. 꽁꽁 나를 숨기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스타일이 있어. 여러분 집구석도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사는 스타일이 있고 커튼부터 막 집어치우는 이런 사람이 있어. 저는 그런 성격이 못해요. 저는 문 붙으면 싹 열어놓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자동차를 문을 잠그고 살아본 적도 없고요. 자동차 지금도 가서 딱 자동차 문 다 열려 있어요. 화장실 다 열어놔야 돼요. 자, 들어오는 입구, 출구, 완투 소리 세 개가 다 열려져 있고, 이게 제 성격이 열어놓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격이 잠그는 스타일이 있어요. 별것도 없으면서 잠궈.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목사 교회 뭐 가져갈 거 있어. 우리 어머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집 잘 보고 계세요. 야, 가져갈 게 뭐가 있나? 예수님이나 가져가면 딴다. 아니,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어떻게 하시죠? 제가 맨날 그러잖아. 교회에서 가져갈 게 뭐가 있냐? 예수님만 가져가면 되지. 그죠? 맞아요? 근데 똑같이 어르신이, 야, 교회 뭐 가져갈 게 있냐? 예수님만 가져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그 말을 어떻게 쓸 줄 알아? 이야, 이게 우연한 모자지간이 아니야. 독특해. 그분도 독특한데 나도 독특해. 그러면 우리 제 씨름 태어난 우리 성님도 뭐하다? 독특하다. 뭐 뻔하지 뭐. 그렇지만 이 개만큼이 좋아요. 여러분 이게 닫혀 있으면 답답해요. 답답해. 열어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여학생 둘이 짙은 마스크를 쓰고 머리를 이렇게 앞을 가리고 귀에다 뭐를 꽂고 울기 직전에 얼굴상을 하고 그러고 가방을 둘러매고 건널목을 건너는 여학생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제 마음 같으면, 우리 딸 같으면, 야 임마 너 그게 뭐야? 머리 확 잡아 까올리고, 응? 마스크 벗고, 응? 새글새글 웃고 퉁퉁퉁 튀는 목소리로 우리 성희같이 그냥 네 그렇지요 네. 아니 나는 성희 옆에만 있으면 괜히 엔돌핀이 생긴다니까. 아빠 님 하면 그냥 자지러진다니까 이게. 와, 그게 사람 열고 살아야지. 그냥 마음도 닫아버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닫았어요? 다 종들에게 열었어요? 다 열었는데, 하나님도 열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안 열어? 참
참말로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문을 철저하게 취한 거면 내 것도 도둑맞지도 않지만 여러분 복은 안 들어온다. 뭔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빼앗길 게 많을까요? 들어올 게 더 많은가요? 나는 들어올 게 많다는 생각에 뭐든지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살아. 심지어 미안합니다. 먼지도 들어와야 사는 거야. 에? 축복도 들어와야 살고 돈도 들어와야 살고 모든 것이 건강도 들어와야 되고 성도도 뭐 해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아멘 합시다. 모든 것이 들어와야 사는데 문 꼭 오지 않고 살면 들어와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띵동 배를 눌러도 안 열려. 띵동 전화를 2번 했는데도 안 열려. 3번째 전화가 왔어. 어디예요? 예, 교회 앞인데요. 아니 분명히 그 시간에 간다고 내가 얘기를 했으면 나 같으면 벌써 문을 열어놨을 거야. 그죠? 제 성격이 잠궈놓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제가 가서 그랬어. 아니 교회를 이렇게 잠궈놓고 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도 이상한 사이코들이 와서 아니 그러면 교회가 다 이상한 사이코가 와서 사람들도 나가는 데지 그러면 정상이 교회 오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 교회가 정상인 사람이 오겠냐고 이 시대에. 정상이 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잘못된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니까 막 하고 냉이 들고 오잖아. 그 다음에 뭐냐 달래 들고 오잖아. 그치?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달래 냉이 먹는 거 아니오. 닫혀 있어 봐. 에이 닫혔네. 들고 가버리잖아. 그치? 그런 거야. 열어놓고 살아. 에이 뭘 뺏길 게 있다고 그렇게 잠궈놓고 다냐. 도둑놈 들어와서 잘생긴 도둑놈 들어오면 예수 믿고 변화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열어놓고 살아요. 마음도 열고 말씀도 열고 하늘도 열고 은사도 열고 모든 세계가 예수의 이름을 활짝 오픈하고 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아름다운 교세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내가 보니까 별거 좋지도 않아. 그냥 그거 안 뺏기려고 이거 아이고 놀고 있네 정말. 아이고 뭐가 좋은 게 있냐 그대들에게. 뭐가 좋은 게 이거 정말 열어요. 하나님도 열기를 원하세요. 활짝 열으세요.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열으면 안 돼. 미스터 사탄 내 맘속에 찾아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이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얘기 하나 할게요. 황정환 소마리아 안수집사인데 11조가 하나 한번 보자. 1월, 2월, 3월까지 안 들어오길래 우리 안사람이 물었대요. 그 서관사한테 왜 11조가 안 들어와? 혹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삼촌에게 줬는데 삼촌이 그냥 다 닦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또 있나 싶어가지고 야 서건사 왜 요즘에 사업이 안 돼? 수입이 없어? 왜 11조가 안 들어가? 그랬더니 뭔 얘기하냐면 걔가 이제 고3이 됐다나 그래가지고 학원비로 많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투자를 잘못하고 있네. 하나님께 그럴 때일수록 투자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되는데
거기 학원비 지출하느라고 11조를 못하는데 내가 그랬어. 야, 잘못한다. 투자를 잘못하고 있네. 그러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왔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 사람이 입김으로 뭐 많은 11조는 아니에요. 그냥 보편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오는 11조인데 그 11조가 드디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줘요. 고산 황희성 기쁘리자 그 다음에 성성자 예루살렘 성할 때 그는 새 예루살렘 기쁨의 성의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제가 지어준 이름인데 너무 이름이 좋다. 저 친정 식구들이 아버님이 작은 어르신이 야 역시 목사님 이름 끝내주게진다. 예루살렘이란 뜻이에요. 희성이라고 해서 기쁘리자 성성자를 썼어요. 기쁨의 성. 좋죠? 좋지? 그래서 하나님 좋은 대학이야. 왜 웃어요?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으면 좋지. 지금도 안 늦었지. 그래요. 가능성만 있으면 좋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정한 안수집사님, 소마리아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 이 11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희성이 이제 고3 대학에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혜 지식 명철 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약속한 그 물권을 그대로 그 가정에 부어주시고 그 가정이 기쁨 되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여 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길의 원수님 그렇습니다. 늘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세의 치말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은사들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문 귀한 가정으로 역사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경인 주선 영육간에 늘 더욱더 지금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강건하여지고 건강의 축복으로 마음껏 주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저와 우리 사모 성님이 성의가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 물권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노예선 목사님 예물 드리오니 주님 여정의 드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쁨으로 주의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물권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능력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도회가 성령 충만으로 계속 은혜 주심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전하성 원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늘 사순절을 통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역사하시고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의 연결틀들의 하나님 모습들을 살펴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종말의 신앙의 재림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